이 사도행전을 보면은 우리 믿음이 정말 뿌리가 뭔가 이것들을 다시 한번 보게 되죠. 그죠? 저번 주에 본 게 이 안디옥에 복음이 들어가잖아요. 그죠? 처음으로 교회가 유대인이 아닌 그죠? 헬라인을 중심으로 복음이 전하기 시작했어요. 누가 전했느냐? 그 구브로, 그죠? 구브로와 그다음에 구레네, 아프리카와 그 구브로 이렇게 그 섬나라 여기서 온 사람들이 하나님의 한자도 모르는 사람에게 그죠? 이방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자 놀랍게도 복음이 폭발하게 터지기 시작하면서 교회가 엄청난 성장을 했어요. 그래서 전혀 유대인도 아니고 그 유대인의 구약의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사이에서 교회가 막 커지기 시작했죠. 그죠? 네. 그래서 놀라운 일이 여기서 시작된다. 이 안디옥에서부터 복음이 결국 롬까지 가죠. 로마까지 가고 온 세계로 퍼져요. 근데 누가 안디옥 교회를 지었느냐 아직도 모른다 그랬잖아요. 그죠? 아무도 몰라요. 이름도 없고 얼굴도 없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 놀라운 교회가 지어졌어요. 그런 것 같이 지금도 마찬가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누가 하느냐? 이름 있고 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그죠? 역사책에도 없고 작은 얼굴 이름이 없는 우리 같은 사람들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도 그의 나라를 세우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나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의 이름은 누군지 모르지만 우리가 천국 가면은 알 거예요. 그죠? 천국에는 유명한 사람들이에요. 땅에서는 유명하지 않지만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람이 돼야겠다. 그죠? 우리 교회도 이런 교회가 돼야겠다. 저번 주에 보고 하나도 놀라웠던 게 이 초대교회는 사랑이 넘쳤어요. 그죠? 그래서 말로만 하는 사랑이 아니라 사랑을 굉장히 나눴어요. 그래서 그 유대인이 교회인 예루살렘이 있고 그 다음에 이방인인 교회의 첫 번째 안디옥 교회가 있는데 안디옥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려와서 온 세계에 기근이 이를 거라 말이 들어오자 안디옥 교회에서 모금을 해서 가난한 이스라엘에 있는 유대 교회에게 보내줬잖아요. 그죠? 이것을 보고 이 사랑이 그냥 말로 하는 사랑이 아니라 정말 행동으로 옮기는 사랑이었다. 그래서 처음에 교회도 그렇게 시작됐지만 마지막 교회도 그렇게 시작되는 끝날 것이다. 이렇게 저는 봐요. 그래서 우리가 선교하고 그죠? 나누는 거 이런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말씀하죠. 그죠? 말로만 나누는 사랑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사랑을 나눌 때 이것이 진실한 하나님의 교회의 표예요, 표. 정말 살아있는 하나님의 교회는 사랑하고 나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름 없고 얼굴 없는, 그죠? 아무도 모르는 숨은 훌륭한 자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들이 그 영혼에 대한 갈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말씀을 전한다는 거예요. 오늘 보니까 그죠? 다시 포커스가 안디옥에서 잠깐 예루살렘으로 왔죠. 그죠? 예루살렘에서 어떤 일이 있는가? 요게 시간이 한 주후 44년도 정도 돼요. 그래서 파스오버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 그 안식 절에 있는 파스오버, 그죠?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랑 같은 그런 때죠. 그래서 그런 절기에 있는 때인데, 여기서 헤롯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맨 처음에. 이 헤롯이라는 사람이 대단한 이름이에요. 헤롯이라는 이 가족 이름이 대단해요. 정말 악독한의 극치예요, 이 집안이. 이 12장에 나오는 사도행전 12장에 나오는 헤롯의 할아버지가 마태복음 2장에 나오는 그 위대한 헤롯이라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위대한 헤롯이라고 이름을 줬는데 그 할아버지가 아이들을 수백 명, 수천 명을 베들레헴에서 죽였어요. 그 헤롯이에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나시고 그 다음에 소문이 들려오는 소리가 이 베들레헴에서 정말 유대인의 왕이 날 것이다 라는 얘기를 들은 다음에 이 헤롯은 반은 유대인이고 반은 이방인이었어요. 근데 자기가 유대인의 왕이 되려고 그 아이들 사이에 나중에 어떤
하나님이 부른 정말 왕이 일어나서 자기의 왕자를 흔들까봐 미리 그 도시에 있는 그죠 아이들을 다 죽였어요. 그렇게 악랄한 헤롯이었어요. 네, 얼마나 인서큐어 하면은 그죠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죽일 수가 있어요 무자비하게. 근데 그 아들의 이름이 또 헤롯이에요. 헤롯 안티파사라는 헤롯인데 성경에 많이 나오는 헤롯이에요. 이 헤롯이 어, 요한 세례 요한을 목 잘라서 죽였죠, 그죠? 왜? 그 어린 여자아이가 춤추는 것 때문에 춤추는 거에 홀라당해가지고 요한을 세례 요한을 목을 잘라 죽였어요. 이 춤추는 아이의 이름이 살로메였거든요. 살로메. 그런데 이 살로메가 누구냐면은 안티파의 헤롯의 형제의 손녀예요. 손녀. 손녀. 그리고 그 다음에 이 헤롯 안티파는 자기의 형의 부인이었죠. 헤로디아를 자기가 뺏어서 결혼을 했어요. 정말 콩가루 집안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헤롯 안티파를 보고 뭐라 했냐면 여우라고 했어요. 여우. 저 여우. 예, 여우 같은 그런 심지가 곧바르지 않은 아주 속이 어떤 교활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 여우 헤롯이 나중에는 어떻게 일어나냐면은 예수님한테 그죠? 이 자주색 옷을 입히고 농락했죠. 그죠? 너 한번 기교를 부려봐라. 마술을 부려봐라. 그러면서 농락하는 그런 헤롯이었어요. 어떻게 죽었냐면은 마지막에 이 헤롯이 누구한테 죽었냐면은 자기 조카인 아그리빠 헤롯에 대해서 죽었어요. 자기 조카 아그리빠 헤롯이 자기 삼촌이 로마에 있는 황제 게이어스 또는 칼리굴라한테 반란을 음모를 꿈꾼다 해가지고 일러 바쳤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쫓겨나고 결국은 죽었어요. 그래서 그 여우 예수님이 말한 여후 그 헤롯의 어, 그죠 네퓨죠 그죠 예. 그 지옥에서 온 헤롯 이 바로 사도행전 12장에 나오는 헤롯이에요. 헤롯 아그리파 자기 삼촌을 죽이고 그 삼촌의 자리를 뺏은 자예요. 그리고 너무나도 욕심이 많아가지고 삼촌이 7명이 있었는데 거기에 있는 미친 황제인 칼리굴라라는 황제랑 친해져가지고 그리고 돈을 매기고 그죠? 그래서 자기 삼촌보다 더 높아지고 결국은 주후 41년 정도에 될 때는 이미 자기가 그 할아버지 유명한 할아버지죠. 헤롯 더 그레이트 예, 그 위대한 헤롯이라는 그 예수님 때 많은 아이를 죽이고 많은 일을 이룩했지만 극악하기로 유명한 할아버지만큼 권력을 쌓았어요. 예, 그리고 삼촌을 멸망하고 자기가 그 자리에 앉았어요. 이런 헤롯은 정말 대단한 집안이었어요. 근데 여기에 나오는 헤롯이 그 헤롯 자기 할아버지를 대표하는 그런 헤롯인데 그 굉장히 교활하고 앰비션이 많았어요. 어떻게 하든지 자기가 왕이 되고 그 자리를 탐하고 그리고 아주 사치스럽게 살고 아주 지저분하게 살고 죄라는 죄는 안 지은 게 없어요. 더럽게 살고 이 가족을 보면은 가족을 찾을 수가 없어요. 누가 누구를 결혼해서 해서 한 건지 그런 헤롯인데 헤롯이 왕이 되자 새로운 정책을 썼어요. 자기 삼촌은 유대인들을 막 눌렀는데 이 헤롯은 좀 더 똑똑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자기가 더 오랫동안 자기의 자리를 유지할까 해서 하는 방법이 뭐냐면은 유대인들에게 잘해줬어요. 유대인이 원하는 건 뭐든지 잘해줘. 뭐든지 주면서 자기의 권력을 굳히기 시작했죠. 그런데 이렇게 파워 헝그리, 권력의 눈이 먼 사람, 예, 이런 사람들은 보통 뭘 원하냐면은 원하는 게 있죠. 자기네들이 스케이프고트라 그러죠. 보통
사람들이 싫어하는 부류의 사람을 만들어서 그 사람들을 계속해서 공격하고 자기 정치 혁명에 뭔가가 잘못된 것들이 있으면 그 사람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이 일을 시작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예루살렘에 와서 보니까 자기가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사람이 누군가 한번 알아본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예요? 사도들이 싫어해요. 유대인들이 사도들을 공격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와서 예루살렘에 오자마자 맨 첫 번째 한 일이 야고보, 그죠? 사도 야고보 세 명이에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 요한과 야고보는 형제예요. 그죠? 야고보 동생이 요한이에요. 그래서 그 야고보를 잡아서 칼로 쳐 죽였죠. 그죠? 네. 그래서 보니까는 너무 반응이 좋아요. 예루살렘에서 금방 유명해지고 자기를 따르고 예, 자기를 칭찬해주고 그러니까 거기서 끝을 안 내고 그 다음에 누구를 잡아요? 베드로. 그죠? 첫 번째 사도를 잡아서 이 사람도 죽이면은 자기의 왕국은 그 유대에 있는 왕국은 든든해지게 튼튼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베드로를 잡으러 갔어요. 예. 자, 보니까 이 12제자가 있었잖아요. 그죠? 한 10년 전 정도예요. 그때 갈릴리 이 길에서, 그죠? 갈릴리 바다 있는 곳에서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하고 젊은 청년들에게 말했을 때 그들이 주를 따르겠습니다 하고 말하자 어떤 일이 있었냐. 결국 그때 자기의 뭐라 그러죠? 그 유언서를 쓴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야고보는 그 후에 10년 남짓하게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갔어요. 그래서 그 마타, 그죠? 생명을 그 믿음을 통해서 내어줬죠, 그죠? 그리고 왜 그랬을까, 그죠? 우리가 베드로 얘기는 많이 하는데 베드로 말고 그 야고보, 요한의 형제인 야고보, 요한은 아주 길게 끝까지 살았고요. 늙어서 나중에 내추럴하게 죽을 때까지 살았고 야고보는 첫 번째로 자기 생명을 내어줬어요. 사도로서는 첫 번째로 피를 뿌렸죠, 그죠? 네.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죠?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우리의 준비해 놓으신 길이 다르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길게 살고 어떤 사람은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그들이 일찍 순교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고 요한은 오랫동안 살면서 많은 말씀을 나누고 글을 쓰고 하면서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1956년에 오카 집안에 짐 엘리엇이라는 사람이 갔어요. 그들에게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고 하려고 비행기를 타고 친구들이랑 가서 물자를 가지고 그죠 약을 가지고 갔는데 그 중에 한 자가 거짓말을 해서 이 자들이 나쁜 목적을 가지고 우리에게 왔다 해서 이 사람들을 창으로 찔러 죽였어요. 아마 26, 27 이럴 때 죽었어요. 예, 그래서 난리가 났어요. 온 세계가 충격이었어요. 신문에 나오고 그다음에 기독교들은 다 놀래고 이 젊은 사람을 너무나도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너무나도 깨끗하고 불같은 사람이었는데 왜 하나님이 이 사람을 이렇게 죽게 내버려뒀나 절규를 했죠. 근데 지금 보면은 그 이유가 좀 더 알 수 있어요. 그 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엘리자벳 엘리엇 그 부인이 딸 벨러리를 데리고 그대로 다시 같은 부족에게 뛰어갔어요. 그 아마존에 있는 오카들한테 가서 거기에 살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의 그 말을 배우고 해서 지금은 그 오카족이 모든 아마존에 있는 부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가장 모범적인 그런 회개하고 구원받은 부족이 되어버렸어요. 근데 그때는 일어났을 때 우리가 왜 이랬을까? 왜 하나님이 무심하게도 알 수가 없죠, 그죠? 그리고 지금도 그래요. 우리가 지금의 삶은 어떤 것 같냐면은 뜨개질을 하면은 뜨개질 뒷면을 보는 것 같아서 어떤 모양은 예쁘게 나오기도 하고 어떤 모양은 사실 뜨개질 뒷면은 얼마나 이쁜지 알 수가 없어요, 그죠? 뒤집어 봐야 알아요.
그런 것 같이 올라가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뒤에다가 책임질하고 뜨개질한 아름다운 하나님의 손길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우리가 지금은 다 알 수가 없어요. 그날 올라가 보면은 우리의 모든 삶이 두루마기 같이 다 펼쳐져서 우리가 볼 수 있을 때 같이 볼 때 그때는 모든 게 이해가 갈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모든 것이 합하여 선을 이룬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만들어 놓으신 길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것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섬기면은 그럼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그게 믿음이죠. 그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그 손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안절부절할 필요가 없고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 거예요. 그죠? 여기 대해서 오늘 한참 얘기를 했어요. 끝난 다음에 한 40분, 50분 정도 같이 토론을 했어요. 여기 대해서. 자, 근데 이제 베드로 얘기로 다시 갑시다. 베드로 얘기로 다시 가는데 그 헤롯이 야고보를 죽인 다음에 유명해졌죠. 그죠? 그래서 베드로를 잡았어요. 베드로를 죽이려고 그러는데 아직 죽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아직도 그 파스오버 시즌, 그죠? 아직까지 죽일 수가 없어요. 유대인의 그 축제예요. 축제. 무교절 아직도 지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무교절이 끝나기 하루 전 밤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감옥에 있죠. 보통 옛날에는 감옥이 어땠냐면은 감옥에 중요한 제소들은 오른쪽 손에다가 수갑을 채워서 그 다음에 그 죄수를 보는 그죠? 사람이 왼쪽 손으로 차서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특별히 오른쪽 왼쪽을 다 찼어요. 그래서 16명이라는 군인들이 베드로를 지키고 있었죠. 그죠? 6시간, 4명씩, 2명이 양쪽에 있고 2명은 밖에서 보초를 서고 있고. 왜냐? 이 베드로가 지금 여기 같은 감옥에 들어온 게 3번째예요. 그죠? 맨 처음에는 맞고 풀려나고, 그죠? 두 번째는 그때 하나님의 천사가 와서 그냥 풀어줘 버렸어요. 그죠? 그래서 베드로가 다시 회당으로 가서 성전에서 설교하는 모습이 있었죠. 그러니까 아마 이제 3번째는 절대로 조심해야겠다 해서 아주 그냥 maximum security prison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뭐 많은 이 군인들을 동원했어요. 그래서 꼼짝 못하게 오른쪽 왼쪽 양쪽으로 채우고 그죠? 16명이라는 장병들을 거기다가 투자를 해서 보초를 서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마지막 날이죠. 그죠? 그 다음날 아침이면 어떻게 돼요? 베드로가 그죠? 죽을 수 있어요. 심판대에 올라가고 바로 죽을 수 있어요. 무슨 일을 할까요? 베드로가 이럴 때 믿음의 사도라는 우리 첫 번째 사도 베드로. 여러분들이나 저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아마 밤새도록 기도를 하지 않을까. 잠을 못 자고 그 다음날 죽을 수 있어요. 예? 야고보는 바로 얼마 전에 죽었어요. 정말. 그러니까 무슨 잠이 오겠어요. 기도를 하고 금식하기는 좀 늦었지만 금식도 하고 몇 시간이라도 울부짖고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잠을 푹 자고 있어요. 양쪽에 그죠? 군인들 사이에 그죠? 수갑을 차고 얼마나 불편한 모습으로도 잠을 잘 자요. 얼마나 잘 잤냐면은 아니 하나님이 부른 천사가 와서도 깨우는데 한참 걸렸어요. 한 번만에 못 깨워요. 우리는 힘든 일이 있고 내적으로 고생하고 그러면은 조금만 어려워도 잠을 못 자는 경우가 많은데 베드로는 정말 잠자는 데 대한 어떤 하나님의 은사가 있었는지 전 어버가도 모를 정도로 잠을 자고 있었어요. 그죠? 근데 베드로가 잠을 원래 좀 잘 자는 편이었죠. 그죠? 예수님 그 겟세마네에서 동산에서 기도할 때도 베드로는 잠을 잤었는데 아니 자기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데도 잠을 잘 자요. 예. 그래서 그 천사가 내려와서 빛으로 왔다 그러죠. 온 감옥이 환하게 비쳤는데 안 일어나고 자고 있어요. 그래서 천사가 베드로 옆을 때렸대요. 쳐서 일어나라 하고 일으켰대요. 그런데
그때나 좀 일어날 거예요. 그래도 일어나가지고 옷 입어, 신발 신어, 겉옷 입어 그러면서 데리고 나가죠. 그래가지고 겨우 이제 나가기 시작하죠. 네. 왜 이렇게 베드로가 잠을 잘 잤을까? 어떤 것 같아요? 네.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있지 않았을까? 네. 그리고 내 생각에 베드로는 아마 이 영어로는 내 마음속에 어떤 일이 있든지 마음에 평안한 하나님 안에 준비가 돼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세 번째예요. 세 번째고 10년 전에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얼마나 울었어요. 그죠? 근데 감옥에 두 번을 더 가고 그때도 죽을 뻔했어요. 세 번째가 되자 아마 굉장한 내적의 자기의 삶에 대한 삶과 죽음에 대한 어떤 확고한 해답이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 안에서 이거 믿음이 있어야 자죠. 안 그러면 못 자요. 그죠? 그래서 편하게 자고 있어요. 근데 베드로에게 있었던 지금 뭐 내일 죽을지 모르는데 평강 말고 베드로가 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죠? 이런 이 힘에 대한 대적할 만한 힘이 뭐 있었나? 아무것도 없었어요. 뭐가 있었냐? 기도하는 교회가 그죠? 기도하고 있었죠. 그죠? 유월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기도를 하고 있어요. 저희 교회도 지금 5주 동안에 우리가 Breakthrough Prayer라고 해서 하고 있어요. 매일 기도하고 토요일만 빼고 매일 기도하고 금요일은 3번 같이 줌으로 만나서 사람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고민들과 하나님의 전으로도 파고들자 하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교회들이 기도를 하기 시작하죠. 그죠? 무슨 기도를 했을 것 같아요? 베드로가 생명을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고 기도 안 했겠어요. 그죠? 예, 목사님인데 첫 번째 초대교회의 목사님인 교회인데 우리 목사님 필요하니까 살려주세요 하고 기도했을 거예요. 네. 근데 여러분도 그렇지만은 기도를 하다 보면은 가끔씩 가다가 힘들 때가 있어요. 그죠? 기도는 가장 약한 것 같이 보여요. 이 세상에. 아무것도 쓸모가 없고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그런 그냥 벽에다 대고 말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여기서 오늘 보면은 본문 보면 나오죠. 기도는 이 세상에서 가장 능력 있는 게 기도라는 거예요. 그죠? 네. 예수님께서 말씀했어요. 믿음의 기도는 산을 움직인다 그랬어요. 그런 것 같이 정말 힘이 없는 베드로를 위해서 힘이 없는 예루살렘 교회가 거기서 있는 왕이에요. 왕. 유대의 왕. 엄청난 능력을 가진 자가 교회를 말살하고 베드로를 잡아 죽이려고 그죠? 야고보도 죽이고 교회를 뿌리채 뽑으려고 작정을 하고 유대교파와 한편이 돼서 공격을 시작하는 거예요. 무슨 대책이 없어요. 뭘 하냐? 기도하는 거예요. 부르짖는 거예요. 그거밖에 없는데 기도를 하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죠. 그죠? 네. 이 체인이 수갑이 풀어지고요. 닫힌 문이 열리고 그 다음에 철문이 꼭꼭 잠겨있는 철문이 열리고 그 다음에 보초서는 군인들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16명이라는 군인들이 눈에 불을 켜고 쳐다보고 있는데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천사들을 움직이세요. 그죠? 네. 천사들이 여러분 우리가 함께 있다는 걸 믿고 있습니까? 모든 믿는 자들에게 천사들이 함께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보호하는 천사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 주위에 지금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찬양을 하고 우리 주위에도 천사가 꽉 있어요. 눈에는 안 보이지만 이 천사들은 인간보다 훨씬 더 능력이 강하고 훨씬 더 아름답고 지혜롭고 한 천사를 막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뉴클리어 웨폰이 있고 아무리 군대를 동원해도 한 천사도 막을 수가 없어요. 한 천사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1장 14절 보면은 그 말씀을 해요. 미니스트링 스피릿이다. 히브리서 1장 14절 한번 키미 집사님 읽어주시겠어요? 그 다음에 제가 시편 91편 읽어드릴게요. 언뮤트 하시고 한번 읽어주세요. 네. 히브리서 1장 14절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아멘. 네, 아멘. 이 천사들을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구원을 상속받으려고 우리를 위해서 보내셨대요. 우리를 도우려고. 그러니까는 우리가 기도할 때 천사들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막강한 천사들, 인간이 막을 수 없는 막강한 천사들을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다 주셨는데 그 천사들이 가만히 있지 않고 일을 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그 다음에 시편 91편 10절, 11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기서 시편 기자가 뭐라 그러냐면은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 천사들을 명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죠? 네. 여기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래요. 그죠? 1000명이 위에서 쓰러지고 10,000명이 우리 오른쪽에 쓰러져도 그 다음에 밤에 오는 이런 질병들 우리 앞에 가까이 있지 못하리니 왜냐? 주님께서 우리에게 천사를 보내서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거기서 말하는 말씀이 우리가 주님의 길을 가고 있을 때 천사들을 우리에게 보내서 우리를 그 길에서 지킨다. 그 길에서 너의 모든 하나님께서 주신 길 안에 있을 때 천사들이 우리를 지키고 보호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것을 가지고 사실 사단이 또 주님을 유혹하기도 했죠. 그죠? 여기 대해서는 지금은 말을 안 하지만 우리가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 말씀이 사단이 이것을 틀어가지고 인용을 했어요. 그냥 뛰어내려. 근데 예수님이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길 안에 갈 때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테스트하지 말지어다 그랬죠. 그죠? 예, 그래서 여러분도 믿으시죠? 예,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천사들이 있어요.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순종 안에 있을 때 눈에 보이지 않는 슈퍼내추럴한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지키신다 말씀이죠. 자, 베드로가 나왔어요. 그죠? 베드로가 겨우 일어나가지고 이 천사를 따라가니까 어떻게 돼요? 그냥 수갑이 풀어지고 문이 열리고 그죠? 쇠문이 열리고 철문이 열리고 예. 그리고 나갔어요. 나가가지고 천사가 없어지고 길 밖에 나와서 이제 차가운 바람을 쐬자 그때 정신이 들어왔어요. 아, 이게 꿈이 아니고 이게 비전이 아니고 실제로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나를 악에서 구원하셨구나. 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서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에베소 3장 20절, 21절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거대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거나 우리가 기도하고 말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넘는 그거보다 넘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교회를 통해서 영원토록 영화를 받으실 것이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거대하다는 거예요. 교회로 돌아왔어요. 여기서 이제 재밌는 얘기죠. 그죠? 베드로가 문을 똑똑똑똑똑 하는데 어때요? 들어오니까 로데라는 아이가 하인이 와서 보고 그 베드로 소리를 듣고 너무 신나서 문을 열지 않고 다시 돌아갔죠.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 교회들에게 말해서 베드로가 밖에 있어요. 목사님 밖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셨어요 하니까는 믿음의 용사들이 뭐라 그래요? 정신 나갔다 그래요. 그죠? 그런데 아니라고 정말로 봤다고 정말 들었다고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예? 베드로의 천사다. 베드로를 지키는 천사지 베드로가 아니라. 너무 재밌는 얘기예요. 예, 그렇게 열심히 기도를 하는데 뭐 대단한 믿음으로 기도를 한 줄 알았더니 이 사람들이 베드로가 천사가 집 앞에서 문을 두드리는 게 믿는 게 베드로가 문을 두드리는 것보다 더 믿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죠? 자기가 기도는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줄 거라는 믿음이 굉장히 약해요. 그죠? 그래서 이게 재밌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보다 더 재밌는 일은 뭐냐면은 그 약한 믿음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셨어요. 그래서 천사를 보내서 베드로를 그 감옥에서 데리고 나왔어요. 이게 우리에게 힘이 되는 말이에요. 그죠? 여러분이나 저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기도에 대한 별로 믿음이 없을 때가 있죠. 그죠? 믿음이 가장 약해서 이거 기도를 해도 기도를 하면서도 안 될 것 같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를 할 때가 있어요. 그 기도도 다 버릴 필요가 없어요. 아주 약한 믿음을 가지고 하는 기도도 하나님은 들으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인자함이에요. 그죠? 우리가 더 큰 믿음을 가지고 기도를 하면 얼마나 좋겠냐면은 그렇지 못할 때가 있어요. 믿음이 없다고 상심할 필요가 없고 기도를 안 하지 마시고 약간 적은 믿음의 기도도 하나님은 들으시니까 기도를 우리가 하면 돼요. 하나님이 다 들으세요. 모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아멘. 자, 여기서 재밌는 것이 또 이 초대교회는 우리를 지키는 하나님의 천사가 우리와 같은 목소리와 우리와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다고 믿고 있었죠. 그죠? 네, 이게 재밌는 일이에요. 근데 저도 여기 대해서 많이 얘기는 안 하겠지만 그런 간증이 많아요. 네, 넘어갑시다. 네, 그리고 이 헤롯이 이제 죽게 되죠. 그죠? 헤롯 중에서 가장 악랄한 헤롯. 예, 헤롯의 뭐 아주 지옥에서 온 헤롯이에요. 그죠? 자기의 헤롯의 가문에 아주 뭐 대단한 이런 헤롯, 아그리빠 헤롯이 이 악랄한 헤롯, 그 병사들 16명 다 죽였어요. 예, 베드로를 놓쳤다고. 예, 이런 헤롯인데 너무 멀리 갔어요. 이제 하루는 자기가 왕에도 모자라서 하나님이라는 그런 숭배를 받으려고 그러죠. 그래서 여기 잠깐 나오는데 이 역사책에도 나와요. 보면은 이 조세프스라는 역사책에도 나오는데 이 헤롯이 44년 AD 주후 44년에 어떻게 나왔냐면은 이 큰 페스티벌에 은 옷을 입고 나왔어요. 은 갑옷. 빛나는 옷에 태양이 반사돼서 오자 그 옷이 하나님의 영광에 빛나는 것 같이 관중들에게 확 빛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연설을 하는데 사람들이 이것이 하나님의 목소리가 아니라 사람의 목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목소리다 하고 뭐예요? 입 빨린 소리였어요. 아부하는 말을 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 자기가 그 말을 다 받아들이고 즐거워했어요. 그러자 천사가 바로 쳐서 벌레에 먹혀 죽였다는 거죠. 그죠? 벌레. 우리가 죽어서 벌레에 먹히는데 이 사람은 살은 그대로 벌레에 먹혀 죽었어요. 그래서 이 역사책을 보면은 뭐라 그러냐면은 연설하다 갑자기 배가 너무 아파서 쓰러져가지고 고통 가운데 그냥 연설을 끝내지 못하고 집으로 데려갔는데 5일 후에 아파서 시름시름 앓다가 죽었다 그래요. 이것이 바로 지옥이에요. 지옥의 모습이에요. 지옥은 벌레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 곳이라 그랬거든요. 예수님이. 그런데 자기가 왕이라고 권세를 가지고 그 사도들을 그죠? 개 잡듯이 사냥하듯이 하나둘씩 잡아 죽이고 기독교를 없애고 하나님의 말씀을 박살을 내려고 작정을 한 이 악랄한 헤롯의 가문의 맨 마지막 이 헤롯을 어떻게 죽었느냐? 자기는 정말 하나님이라는 소리를 듣고 권력을 잡고 누리고 했는데 결국 어떻게 죽어요? 하나님이 천사에 맞아서 벌레에 먹혀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 가운데 죽은 것이 이 헤롯의 마지막 모습이라는 거죠. 그죠? 네. 그런 것 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어떠냐? 맨 마지막에 나오죠, 다시. 하나님의 말씀은 그와 반대로 번성했다. 헤롯은 벌레에 먹혀 죽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번성해서 퍼지게 나갔다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은 그 누구도 멈출 수 없어요. 24절에 나오죠. 사단도 멈출 수 없고 사람도 멈출 수 없어요. 왕국도 생기고 나가고, 그죠? 그 다음에 딕테이라, 그죠? 집권자들도 오고 가고, 많은 사람들이 그죠? 많은 사람들이 권력을 위해서 그 권력을 잡으려고 안간 힘을 바둥바둥하면서 가요. 하지만 누가 결국은 이 세상을 통치하느냐?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결국은 이 땅을 지배한다는 거예요. 영원히 부활한 몸으로서 영원히 이 땅을 주님과 함께 다스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끝이 없이 커져나간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교회에 우리가 속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이번 주에 사실 수요일 날에 말씀드릴 텐데 이 땅에 오는 또 이런 마지막 이 로마, 바벨론의 모습이 와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교회의 말씀은 풍성하게 자라서 이것을 이기는 자들에게 가고 그들이 결국 온 땅과 영원히 예수님과 함께 누리면서 지배하고 통치하는 것을 또 이 인간의 역사가 영원으로 넘어가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끝나기 전에 제가 약간 기도하고 끝나면 좋겠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 속한 우리의 새사슬이 뭡니까? 여러분이 느끼고 있는 새사슬이 있어요. 나를 답답하게 감옥에 갇혀 있는 것 같이 살 때가 있어요. 우리가 나는 여기에 갇혔다. 여기서 나갈 수 없다. 답답하다 하고 느낄 때가 있어요. 그것이 코빗에 느낄 수도 있고요. 또는 어떤 직장일 수도 있고요. 또는 어떤 가정에 있든 불화할 수도 있고요. 또는 우리 가정에 안 믿는 자들을 위해서 사랑하는 자녀라든지 또 안 믿는 가족들일 수도 있고요. 또는 여러 가지일 수 있어요. 우리에게 다가오는 많은 상황들이 나는 여기 갇혔다. 갑갑하다. 나갈 수 없다. 이게 쇠사슬이다. 철문이 꽉 닫혔다 할 때가 있는데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면은 모든 철문은 막강한 기도에 풀려나갈 수밖에 없어요. 아멘. 우리의 삶은 쇠사슬에 묶인 삶이 아니에요. 영적인 삶은 자유로운 삶이고, 그죠? 그리고 우리가 기도를 할 때 나는 믿음이 없는데요. 기도를 할 때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이 안 들은 것 같은데요. 하는 것도 거기에 너무 눌릴 필요가 없어요. 아주 약한 작은 기도, 없는 믿음의 기도도 하나님은 다 들으시고 그것으로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큰 믿음, 겨자씨만한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잠깐 기도하고 끝내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천사가 여러분의 삶을 인도한다는 걸 믿습니까? 우리를 지킨다는 걸 믿으세요? 우리 천사가 다 있어요. 그러니까, 아멘. 그래서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잠깐 얘기할 텐데 나에게 철문이 뭔가? 내가 답답하게 막혀 있는 게 뭔가? 내 기도 제목이 뭔가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라고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초대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도의 힘을 받습니다. 그때 있었던 이 믿음자들, 베드로는 이제는 다 끝났다. 이제는 다 죽었다. 이제는 갇혀서 여기서 나갈 수 없다 하고 있을 수 있었는데 하나님, 베드로 마음에는 편안함이 있었고 그 가운데서 편안한 잠을 잡고 하나님, 교회가 기도할 때 그 작은 기도로 기도하는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셔서 하나님, 인간으로 힘으로 막을 수 없는 막강한 하나님의 천국의 능력을 하나님 보여주신 걸 감사합니다. 우리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 짐들이 있고 하나님 수갑들이 있고 철문들이 있습니다. 우리 삶에 닫힌 철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것들 하나님 오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풀어주시옵소서. 우리가 금방 실망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믿음으로
적은 믿음이라도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산이 움직이고 철문이 열리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 이 감옥에서 풀어지고 하나님 우리 가정에서도 하나님 평화가 넘치고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고 하나님 직장 가운데서도 이 코로나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손해받은 게 있으니까 이것이 풀릴 때 하나님 오히려 하나님 전화위복이 돼서 더 큰 축복들이 올 것이고 하나님 우리가 이 록다운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내 생명이 무엇인가 내가 무엇을 살 것인가 하나님 내가 무엇을 추구할 것인가 하는 이 믿음의 결정체들 하나님 다시 추구하고 하나님의 평강 안에 다시 들어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있는 생활 속에 있는 여러 가지 쇠사슬은 다 풀어질지어다. 우리를 공격하는 사단의 음성들은 다 입을 닫을지어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의 불로 넘치고 또 우리에게 하나님 기도하게 하고 싶은 뜨거운 마음을 하나님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손을 움직이고 약한 우리가 하나님 기도할 때 하나님의 나라의 천사들이 움직여서 하나님 막을 수 없는 하나님 우리가 전진을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을 영광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갈 길을 다 가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될수록 하나님 축복할 줄 믿습니다. 감사하며 주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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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